감사절은 바로 오늘 저희들이 배우는 초막절입니다. 그러나 이 적어도 이제 기독교의 중심이 헬라 이방인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특별히 4세기 교구 시대가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행한 모든 것은 악한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은 사창가보다 악하다고 제롬과 같은 유명한 이런 교부들이 얘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토라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토라를 악하다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버리셨다. 그 증거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성전이 파괴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버린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하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절기가 유대인의 절기로 그렇게 보면서 절기를 전부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기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정해진 때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택함받은 언약 백성이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만나는 모임과 때로서 일상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조금 등한시 하다가 정해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과 거룩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신 바로 그 시간과 공간을 절기라고 말합니다. 이 절기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 구속과 종말에 관한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요. 여기 좀 잘못된. 그래서 이 절기들은 기독교의 구속론과 종말론을 제시합니다. 성경에는 7대 절기가 있고 3대 절기가 있는데, 레위기 23장에 7대 절기를 말하고 있고,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는 3대 절기를 얘기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봄의 절기, 여름의 절기, 가을의 절기가 있는데, 봄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제가 지난번에 이 유월절에 관한, 유월절, 무교절에 관한 이런 특강과 함께 직접 이 유월절 세데리를 여기서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순절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요. 이제 가을에 이 세 절기를 보면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인데,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게 되면서 성경의 제7번째 달인 티슈리월을 새해로 보면서, 원래 새해는 바로 니산월이죠. 그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서 아마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가을에 추수 감사절기인 이 가을의 절기, 이 절기가 있는 제7월 티슈리월을 첫째 날을 새해로 로시 하샤나 새해로 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나팔절이 됩니다. 그리고
7월 제12일은 속죄일이 되고 제7월 티시리월에 15일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이 가을의 절기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구속의 시간적인 이런 개념에서 절기를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봄의 절기와 여름의 절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는데 이제 가을의 절기는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초막절은 기독교의 이 종말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런 절기로서 우리가 가장 성취되어야 할 하나의 절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수장절로 불리고 있고 출애굽기 12장 27절이나 민수기 33장 5절에서는 초막절 내지 장막절로 불립니다. 수장절이라 하면 공물을 추사하여 저장하는 절기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은 혹은 초막절은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풀과 나무로 만든 초막에서 지냈던 시절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수콧이라고 부르는데 장막 혹은 초막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진을 친 것도 그래서 수콧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날이, 그래서 성경의 일곱째 달이 이 티시리월인데 7월 15일 티시리월 15일이 초막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항상 성경의 절기는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이 거룩한 날이며 이것은 안식일과 똑같은 개념으로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특이한 것이 7일간 이 절기를 지킨 다음 하루를 더해서 이날 또 성회로 모이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슈미네이 아체렛이라고 부릅니다. 8번째 모이는 날이다. 그래서 8째 날에도 성회를 모인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날은 특별히 심카트 토라라고 해서 토라의 기쁨, 성경을 처음 이 날로부터, 그래서 이 날로부터 성경이 다시금 토라를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이날에 신명기 33장이 다 맞춰지고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하는 날, 이날이 바로 8째 날, 슈미네이 아체렛이라는 날입니다. 이때에 특별히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 시내버들을 취해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렇게 동서남북을 향해서 이 네 개의 이 식물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네 가지 식물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나무실과는 에트로그라고 하는데요. 이 에트로그는 꼭 레몬 비슷합니다. 맛도 레몬 비슷하고요. 그 다음 종려나무가지라고 했는데 좀 더 어린 종려나무가지, 룰라브라고 부릅니다. 무성한 나무가지는 하다스, 우리말로는 도금냥이라고 부르는데요. 잎이 살구나무 비슷해요. 그리고 시내버들, 이거는 아라바라고 부릅니다. 요 네 가지의 식물을 하나로 묶어서 동서남북으로 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예물을 드리는데 7일간 드려지는 예물이 수송아지 70마리입니다. 이 수송아지 70마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겁니다. 70마리는 바로 옛날에 세계 민족이 노아의 후손 70자녀로 구성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낸다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 바로 초막절 때에 70민족으로, 전 세계가 70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그래서 70마리의 수송아지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가 있고 70명의 제자가 있는 거 아시죠? 왜 70명의 제자가 있었는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열방이 70민족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70명의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들에게 매년 여기서 매 7년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율법을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백성 성읍 앞에 고려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좀 자, 그러면 이 초막절에 담겨 있는 이 종말론적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14장 16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구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물론 비를 내리지 않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만큼 복을 주지 아니한다. 그 당시 농경시대에 비는 곧 모든 생활, 삶의 근원을 복되게 한다는 거죠. 들판이 메마르고 모든 가축과 사람의 삶이 핍박해지는 근원이 비가 오지 않는 건데, 그것은 곧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지 아니하고
어떤 경제적인 핍박이나 어려움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특별히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이 초막절은 보통 10월 초 중순경에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초막절 제6일째입니다. 이제 내일은 초막절 제7일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성회의 마지막 날이죠. 첫째와 마지막 날이고, 그리고 제 월요일은 슈미네이 아체렛, 하루를 더하는 싱카트 토라가 되는데, 이 때가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은 비가뭄이 오는, 비가뭄이 아니라 물기근이라고 되어 있죠. 물기근의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기는 보통 10월 중순에 시작되지만, 사실상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는 우기는 12월부터 2월 사이, 그리고 3, 4월이 약간 중간기가 있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 한 5,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간 우물이나 샘이나 저수지나 모든 물이 말라버리는 시기가 바로 초막절이 되는 10월 초 중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초막절에 특별히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비를 기원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데, 이때에 우리 예수님도 바로 성전에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이 초막절 행사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대제사장이 금그릇으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수문으로 들어올 때 양각나팔, 쇼파르를 3번 붑니다. 이때 제사장이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외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음을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번제단 남쪽에 있는 은그릇에 물을 부을 때 다시 나팔을 3번 붑니다. 그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레위 찬양단이 할렐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부릅니다. 군중은 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데, 호샤나, 우리가 이제 흔히 호산나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호샤 하면 구원하다, 구원하라죠. 명령형으로 호샤아에다가 나 하면 플리스, 이런 우리를 나를 이 1인칭 복수 목적격으로 보기도 하는데, 보통은 나 하면 please, please save 이런 뜻이죠. 우리를 제발 구원하옵소서. 그래서 구원하소서 호샤나 이렇게 부르면서 이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호샤나 호샤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 이런 찬양과 함께 손에 종려가지를 든 제사장들이 번제단 주변을 돌고 군중은 종려가지를 흔들게 됩니다. 이 물 붓는 바로 이 행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물 붓는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점에서 구원의 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또 물은 백성의 영적 갈증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물이 되시며, 그래서
그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적 갈등이 해결이 되어지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초막절에 행하던 이 물깃는 행사의 궁극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급한 이 백성들의 영혼을 위한 영적 생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팔절부터 열흘간 집중적으로 유대인들은 회개합니다. 그래서 속죄일을 통해서 속죄받은 그들에게 속죄의 주인이 되신 제7월 15일, 티슈를 15일부터 시작된 이 초막절에 속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영적 생수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초막절에 또 하나의 의식이 있는데, 바로 성전에 불을 밝히는 성전절 주황에 50규빗,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되는데, 따라서 22.5m 정도 되는 높은 등대가 4개가 성전 바닥에 세워지는데, 여기에 등불을 켜서 이 초막절 기간에 성전은 대낮처럼 밝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빛이 백성들의 영적인 빛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아는데, 바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바로 언제? 바로 성전에서 잡혀서 성전으로 거기에 끌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진정한 이 생명의 빛이 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야말로 삶에 있어서 율법적으로 어렵다고 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참된 생명의 빛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전에서 나오는 길에 장님을 고쳐주시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성전 뜰에 밝혀져 있던 높은 22.5m의 이 등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성전의 뜰을 밝히고 했지만, 장님의 눈을 뜨게 한 빛은 되지 못합니다. 참빛이신 주님께서 그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은 엿새 동안 하루 3번 불던 나팔을 7번씩 3번, 총 21번 불게 됩니다. 초막절 처음 엿새 동안은 제사장들이 번제단을 한 번만 돌았는데, 이 마지막 날은 제7일째를 말합니다. 8일은 또 다른 성일이고, 마지막 날 이거를 특별히 호샤나 라바라고 해서 아주 큰 이런 구원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마지막 날에는 7번 돕니다. 그들이 번제단을 7번 돌면서 이렇게 호샤나 라바를 외치게 되는 거죠. 자, 오늘날 이 초막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먼저 초막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 과거에는요,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초막을 예루살렘 인근에 전부 짓고, 많이 모이면 한 30만, 전 세계에서 30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계속해서 이 초막에서 먹고 자고 있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초막을 지을 때
아파트 있는 경우는 아파트 베란다에 짓기도 하고, 아니면 개인 주택에 사는 사람은 마당에 짓기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파트인데 베란다가 없으면은 그냥 그 마당에, 아파트 마당에 짓죠. 그리고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잠을 자기도 하지만 대부분 거기에서 낮에 식사하고 또 손님들을 초대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은 반드시 그 하늘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을 짓고 그 위를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같은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얼기설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보이게끔. 왜 하늘이 보이게 하느냐 하면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늘이 보이게끔 그렇게 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네 가지 식물인데요. 이것이 레몬처럼 생겼죠. 맛도 레몬같이 생긴 레몬 맛 같은데 이것을 에트로고라고 부르고요. 이것이 뭐냐면 하다스라고 우리말로는 도금향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것이 종려나무 가지인데 좀 어린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요거를 룰라브라고 부르고, 예, 이것이 바로 이제 버드나무 가지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은 요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와 열매. 향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향기는 아름다운 믿음이고, 그리고 요건 열매, 신앙적인 열매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향기가 있는데 열매는 없죠. 향기는 있지만 열매는 없는 사람. 요거는 사실은 이제 열매가 있죠. 그죠? 요 종려나무. 열매가 있지만 향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요거는 열매도 없고 향기도 없고,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 의미를 나타내 주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 신앙적인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또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여기 네 가지 이 식물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정막절 때. 그래서 지금 종교인이 이걸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초막절에 특별히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마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로 하여금 발전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신 분이신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백성은 수확의 계절에 좋은 곳으로 가득한 집을 떠나서 초막에 머물라. 그리고 광야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집도 없었던 조상들을 기억하라. 이런 이유 때문에 거룩하신 분은 수확과 포도주를 얻는 시기에 초막절을 만드셨으니, 사람들은 도구로 가득한 도구로 가득한 집들에 대해서 자긍하지 말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참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집에 좋은 가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장식품들이나 여러 가지 가구들이 많아요. 식기도 많은 것들이 있고요. 또 좋은 소파도 있고, 침대도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런 장막을 치고 얼기설기 지붕을 얼기설기 얼굴으로 하늘이 쳐다보게 하면서 내 모든 존재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한다.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가구로 가득한 집을 떠나서 초막에서, 그래서 과거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날 때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신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광야의 체험을 계속 광야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지금에도 다시 한번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광야의 체험을 날마다 되새긴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광야의 영성을 사실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너무 풍족한 삶 속에 살고 아파트 문화에 살고 또 이런 거주의 이런 풍족한 이런 시설 속에서 살게 되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우리 자신 속에 어떤 영적 광야를 만들어 보는 이런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광야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사실은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향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시금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실 신앙의 조상들은 뭐냐면 이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삶이었죠. 그죠? 오늘날 우리처럼 정교하는 그러한 삶의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방랑하는 어떤 본향,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본향을 향해 나가는 이 나그네의 삶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정주한 이런 삶의 형태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런 본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주해 나가는 나그네의 삶의 본질 초막을 통해서 다시금 회고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곳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영적 나그네로 살아라는 것이 이 초막에서 다시금 그러한 삶을 생각하라는 것이 이제 초막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인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서 음식을 먹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한 10월 중순쯤 되면 밤이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이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면 거기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잠자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자,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산나 라바라고 해가지고 회중이 매일 호산나를 부르며,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고 할 때 제8일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7일째를 말하는 거예요. 실과 나뭇가지를 흔들며 회당을 합니다.
실과 나뭇가지 4개 이거를 함께 묶어서 화장을 돕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대중이 더 많은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부르면서 회당을 7번 돌고요. 7번 도는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번제단을 7번 돌았던 것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을 7번 돌았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7번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통 절기는요, 첫째 일주일간, 첫째 날, 마지막 날이 성회인데, 유독 초막절은 제8일 하루가 더 붙습니다. 이거를 아제레트 시미니 혹은 시민의 아제렛이라고 부릅니다. 이때에 토라의 기쁨이라는 뜻의 심카트 토라가 있게 되는데, 매주 읽는 소위 그 토라 포션, 그죠? 토라 포션. 이 5경 읽기를 마치고 새로이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라를 전부 읽었다. 그래서 기쁘다. 그래서 심카 하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카트 토라, 토라의 기쁨이라는 날에 아주 아이들 무등 태우면서 굉장히 춤추면서 그렇게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초막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을의 세 절기 중에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교회의 휴거를 함축합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 전체적인 회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관련된 종말론적 성격이, 종말론적 사건이 바로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봄의 절기, 가을의 절기, 봄의 절기와 봄의 절기와 여름의 절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루어진 성령님 강림 사건을 통해서 봄의 절기와 여름의 절기, 구체적으로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의 절기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직도 성취되어야 할 절기로 남아있습니다. 나팔절,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성취되어야 할 절기로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되어야 할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두 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 25장 11장 25, 26절과 관련해서 아마도 이런 이 시기가 되어지면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해지고 그제야 끝이 오신다. 꽃이 된다. 이 끝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죠. 복음이 온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먼저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졌느냐? 어떤 분들은 전해졌다고 말하지만은 세계의 한 언어가 6천여 개 있는데 아직도 번역이 성경이 번역되지 아니한 언어로 2,500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어진 내년이죠.
번역되어지면 모든 번역되지 아니한 그러한 그 언어로 번역을 시작하는 해로 삼고 있습니다. 네, 성경 번역 선교회, 성경 번역 선교회 거기에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지금 성경의 번역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을 할 수 있는 도움의 이런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언어를 그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막 분석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쉽게 분석해주는 이런 도구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또 관련 언어도 많이 지금 사전이 많이 나와서 입력하면은 금세 번역해주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작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언제 마치겠냐 이렇게 딱 단정할 수 없지만 그렇게 먼 시간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는 그렇게 해서 온 백성들에게 온 열방에 온 각자의 언어로 이 성경이 전해진 그때를 우리가 적어도 온 민족에게 열방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보고 그것을 로마서 11장으로 가져오면 이방인의 충만으로 그렇게 또한 연결해서 완전히 일치시켜서 그게 그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충만도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 이런 측면을 우리가 하나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의 측면이 온 열방에게 각자의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진 것을 이방인의 충만과 연결시켜 본다면 그것은 또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로마서 11장 26절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 그때쯤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된 시기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측면이고 다른 것은 측면은 언제냐 하면 그 시기가 봄, 여름, 가을 중에서 가을쯤일 것이다.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나팔절이나 초막절이 가을인데 이 네 개의 절기가 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데 나머지 성취되지 아니한 이 절기는 나팔절과 연결되어 있고 초막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가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적어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정도는 아니고 9월을 넘어서 10월 가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은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굉장히 우리 신앙이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신인 동용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이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물의 향기를 흠양하신다든지 또 하나님이 동산을 예를 들면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다든지 이거는 꼭 사람의 이 행동 그 자체를 하나님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사람처럼 행동하시고 얼굴에 빛이 나신다든지 냄새를 맡으신다든지 걸어가셨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에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것들을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한 군데 하나님 신인 동용 그 표현을 신인 동용론적 표현으로 보아서는 해결될 수 없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가랴 14장 3절, 4절,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난산 동편에 등장하시는데 그의 발이 감난산 동쪽편에 서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동용론적 표현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감난산 동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감난산 동편에 그 종말의 날에 감난산 동쪽에 서시느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면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얘기하기를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말은 지금 거기 감난산 동편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예수님 승천 기념교회에 꼭 가시게 되는데 거기가 감난산 동편이에요. 거기에 서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언하여 한 말씀이 스가랴 14장 3절, 4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죄와는 관계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동물의 제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단 한 번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소망이 되시고 그래서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심을 스가랴 선지자는 14장에서 그의 발이 감난산 동편에 서신다. 다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엄폐하시다. 불공정하신 분이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보고 이스라엘 백성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름과 함께 이 구름은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럽게 오신다는 이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광스럽게 오신다는 건데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오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재림 때에 과연 예루살렘에 그것도 그 예루살렘 그쪽에 있는 감난산에 다 모여있는 사람만 보느냐? 그러면 이 조금 너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일부는 그때 TV로 생중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죠. 진리라는 게 뭘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만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과학적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그 진리와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진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한 과학자의 이 주장이 이 어떤 뭐랄까요, 중요한 어떤 주장이 내일에 가면,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론에 의해서 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뉴턴의 만율력의 법칙이 누구에 의해서 깨어집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선 원리에서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냥 살과 뼈가 있으신 분이 그냥 문을 통과하신단 말이죠. 공간을 초월하셨다는 겁니다. 귀신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가져오라 해서 같이 잡수신 분이 분명히 살과 뼈가 있고 그러면서 잡수셨어요.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또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시간을 초월해서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감난산 동편으로 재림하시지만, 자, 그때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시간으로 낮 12시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7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그 차원에 들어가면 지금 이 컵에 물을 여기다 따르는데 컵에 물을 여기 붓는데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3차원의 공간에서는 분명히 여기라는 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되어서 물은 여기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붓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4차원, 5차원, 고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진리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세요. 그래서 분명히 감난산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다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갇혀있지 아니하시고 초월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예루살렘 감난산 동편에 재림하신데도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내가 꼭 봐야 되겠다고 해서 감난산 그쪽에 렌트를 꼭 하실 필요는 없고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이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아름다운 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때에 천년왕국이 도래를 하는데, 여러분 이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이 계시록 20장에 있는데요, 이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설을 따르십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무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계속 이미 천년왕국,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것이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대부분 서구신학자들은 무천년설을 많이 따릅니다. 전천년설은 뭐냐면 이
세계가 점점 나은 방향으로 발전되어 간다. 가다가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렇게 거의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여기 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전천년 왕국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세대주의적인 전천왕국이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바탕으로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하고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성경에 이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 천년왕국과 관련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꾀는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마귀, 옛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그 뱀, 그 실체가 마귀인데 이 마귀를 어떻게 해요? 결박해가지고 무저경에 가둬둔다. 천년 동안 가둬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귀가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마귀 말하는 것은 뭔가 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옛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성경의 창세기 6장 5절 8장 21절에 보면 마음에 어려서부터 마음의 계획이 악하다 그럴 때 이 계획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옛죄 계획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본능, 경향, 충동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것도 옛죄르예요. 무엇을 해보고자 하는 의욕도 옛죄르예요. 이런 것들을 본능, 경향, 충동인데 이런 것들 보니까 따먹고 싶다 이것도 옛죄르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의식하든 못하든 따먹으라고 하는 계속 어떤 충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는 여기에는 뭔가 우리를 충동질하는 게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거를 바울은 공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중에 영적인 세계에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있어서 계속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옛죄라는 거는 사실은 좋은 거죠. 그죠? 옛죄가 없으면 남녀가 서로 사랑 안 해요. 아기를 낳아도 아기가 젖을 빨지를 않아요. 무엇을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죄를 주셨는데 이 옛죄가 나쁜 방향으로 가느냐 좋은 방향으로 가느냐 나쁜 방향으로 자꾸 가라고 이렇게 충동하는 존재가 옛뱀 마귀인데요. 이거를 어디다가 무저경에 천년 동안 잡아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짓잖아요. 그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아직도 마귀가 무저경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전천년설이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그때에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저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 죄를 짓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볼 때 아직도 마귀가 이 무저경에 안 갇혔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갇히구나. 성경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천사가 천년 동안 결박하고 그래서 이 전천년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천년왕국이 도래가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마귀가 천년 동안 결박되어 무저경에 갇히게 되고요. 그러다가 잠깐 풀어놓는데 그러면 또 다시 막 소동이 일어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게 아마 8절에 나오죠. 그죠? 곡과 다시 풀어놓으리라.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완료로 타리라 하고 20장 7절에면 천년이 차면 사탄의 그 옥에 놓여 보세요. 다시 땅의 백성 사방의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여하튼 또 미혹한다는 천년 동안은 미혹을 못해 땅속에 무저경에 갇혀있다가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언제쯤 일어나느냐?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 계시록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귀가 잠깐 누이고 최후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7대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7대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봄의 절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낸 부활로 성취가 되었고 오순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성령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는데 이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육신의 나약함, 옛제르 때문에 그런데 에스겔 36장 25, 26절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 내 육신 옛제로는 행할 수 없으나 이제 성령이 내 심령 속에 거하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그 율례를 율법을 토라를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8장 4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을 절기,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할 것이고 모든 거듭난 신자들은 공중에 이끌려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나팔절이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전도에 전념하여 제사장 나라와 이방의 빛의 사명을 다할 것인데 이는 속죄절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과 더불어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을 치르러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종말론적 이 사건과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주시면서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거룩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별하여 영원히 지키는 규례로 주신 이 절기가 잘못된 이런 신학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지키지 아니하는 이런 절기가 되었지만은 다시 한번 이 절기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과 종말론적 의미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특별히 가을 절기인 나팔절과 속죄절
그리고 특별히 이 초막절과 관련된 우리 주님의 귀한 이런 그 의미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이 주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이 초막절에 담겨 있는 귀한 의미를 저희들이 잘 새기고 주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